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다니엘서 계속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험거리를 감사거리로 삼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인생에서 쓴맛을 보고 있는데 정말 답이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승화시켜서 감사거리로 고백한다. 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시험거리를 감사거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다니엘의 친구들도 그랬고요. 근데 우리는 왜 오늘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기적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 이거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기적을 맛볼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생각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 기적의 자리에서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다니엘도 역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왕이 이제 내 금신상에 절을 해야 돼. 내 만든 법도를 너는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조서에 어인이 찍혔다라는 것은 왕의 명령이라는 거죠. 근데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랬을 때 다니엘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랬을 때 다니엘은 간증, 주님이 자신을 살려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6장 3절에 보면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났다. 그러니까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것은 피할 때 빨리 피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그러면 민첩하게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가, 시대가 원하는 게 뭔가, 그것을 빨리 파악해서 그대로 움직이면 됐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6장 7절에 보면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30일 동안만 조금 조심했으면 되었을 텐데요. 다니엘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협 앞에서 그냥 예전에 했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의를 지킨다. 혹은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구별되기 위해서 술과 담배를 내가 하지 않겠다. 이러한 신앙에 내가 어떠한 잣대가 있을 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위협하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나에게 있는 그 영적인 경건의 습관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네,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다니엘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지만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사자굴에 던져지는 마당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말이 오히려 굉장히 비수처럼 꽂혔을 수도 있습니다. 야, 너 하나님 믿어? 그럼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겠지. 내가 너를 괴롭힐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런 말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6장 23절에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다니엘이 결국에 기적을 맛보았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적을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려운 자리에서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를 일단 먼저 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염려,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없더라도 앞으로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역경이 올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거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할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증자가 될 줄 믿습니다. 6장 2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그의 나라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다니엘이 뜻을 굽히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생존했을 때 그 왕이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것을 깨우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은 다 볼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 견뎌낼 수 있을까?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역경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기를 할 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가? 또 시험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주님의 사람으로 확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확증하는 가운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찬양해보자. 의지해보자. 이런 흐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도 축제에 잠깐만 와주세요. 선물 드리니까.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운데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그런 가운데서 신앙인으로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목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되도록 우리와 우리 공동체 식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